기술자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기술로 인해 가지고 회사에서 상당히 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에 몇 년 지나니까 제 생각에는 내가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또 독립하면은 그 부들이 다 내려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그 납품하는 큰 회사에서도 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곳에 모든 일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그냥 회사에 몸을 담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술로 가지고 회사에 잔뼈를 굵었다면 내가 그 회사에서 기술을 배웠다면 그 회사는 분명히 내한테 큰 도움이 된 회사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서 기술을 배운 거라면 이 회사에서 경비를 다 대줘가며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가 굉장히 고마운 데죠. 고마운데 내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나는 기술을 여기서 쓰고 이렇게 하고 퇴직을 내버리면 이 회사는 깡그리 손해를 보는 겁니다. 기술을 여기서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나는 세상의 공부도 같이 해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내 기술을 마음껏 펼쳐서 이 회사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아주 빛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어느 환경이 있어갖고 밖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는 그 일거리도 몰아주고 뭘 한다라고 하면은 요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따라가지고 어떤 잣대로 이걸 차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크게 잘 될 수가 있고 잣대를 잘못돼버리면 나왔기 때문에 여도 못 가고 여도 망하고 이래갖고 오갈 데 없어갖고 이상해지는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게 회사를 차리면 어떤 잣대로 차리느냐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의 마인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기술을 갖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차릴 때는 내가 이 사회에서 마음껏 내 기술을 펼쳐버리라 이런 잣대를 가지고 나와야 되고 마음껏 이 사회에 내가 펼쳐보겠다. 배운 게 있으니까 마음껏 펼쳐보겠다. 돈 벌겠다가 아니고 이 사회에 마음껏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한번 펼쳐보겠다. 왜? 누구 밑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작게 이렇게 차리더라도 나는 내가 배운 이 재주를 마음껏 이 사회에다 펼쳐보겠다.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회에다가 펼쳐보리라. 요런 생각으로 쪼매나게라도 챙긴다면 이제 요거는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는데 이 활성화 되고 하니까 조금이나 활성화가 되면은 어떤 식이 되냐 쪼매나게 차리면 내 기술이 진짜 필요한 거라면 손님이 밀립니다. 손님이 밀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손님이 오는데 30명밖에 흡수를 못한다. 요렇게 되면 이거 크게 차리면 될 끼인데 왜 이래 챙기냐는 현혹이 지금 자꾸 들어와요. 들어올 때 이걸 키우되 어떻게 키우냐 여기서 한 30명 더 내가 쓸어 안을 수 있도록만 키워야 됩니다. 70명이 남아있는데 30명만 더 받을 수 있게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요렇게 하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손님은 항상 줄이서가 있어도 다 거들라고 들지 마라 이 말이죠. 여기 기운을 채워가는 이 원리법입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더 걷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요래도 손님은 또 밀려 있다. 그래갖고 이 30명이 잘 걷은 사람들을 잘 해주고 있으면 이게 요요 현상으로 또 70, 100이 또 밀리가 있습니다. 요럴 때 또 30%를 더 걷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운을 횡하게 하면 안 되고 꽉 채우면서 자꾸 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내 본분을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요 한 300명이 밀려서 그러면 누가 내한테 다가오기를 이게 신용이거든요. 크게 채리가지고 이렇게 다 해줘야지 이래요. 그래 크게 채렸어. 사람이 밀리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흥하다 이 말이에요. 횡해. 이러면 여기서 기운을 채리는 게 네가 모지라는 겁니다. 기운을 못 채워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다른 형식으로 기운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요걸 크게 차리는데 빚도 냈을 것이고 뭐도 했을 것이고 이만큼 손님 밀리니까 잘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크게 투자를 했을 거니까 이제부터 너는 뭐가 하느냐면 물건을 만드는데 정성을 쏟지 못하고 돈을 해결하는데 정성을 쏟고 다니는 겁니다. 이러면 기술자로서 탈하는 거죠. 이탈. 딴짓을 하는 거죠. 요러면 이제부터 너는 사업가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기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사업가가 되는 데는 너는 아닌 겁니다. 기술자는 맞는데 사업가는 아니다. 그러면 기술로서 계속 이렇게 만족을 시켜가야 되는데 사업을 하고 이제 돈을 내가 구하러 다니고 이걸 메꾸러 다니고 뭐 사람을 만나고 이거는 네가 아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지 않냐? 그 질량이 모자랐는데 그 일을 맡아보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게 돼서 이 회사는 망한다. 그래서 기술자가 회사를 차려갖고 어느 정도 가다가 키우고 망하는 게 그게 있던 겁니다. 기술자는 기술자로서 본연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많이 나를 찾아주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하게 일만 하면 되지 욕심을 내서 사업가로 바뀌는 짓은 말아라. 그러면 계속 커갑니다. 이러면 사업가로 변형을 안 해서도 그 자리까지 가는 건 금방 가요. 그래서 기술자로서의 기운을 크게 키우게 되면 이것도 대통령도 만날 수 있다. 요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갖고 사회 접근을 할 때 요럴 때는 너도 크게 사업을 하려고 들지 마라. 기술로서 사람들을 만족을 시키면서 내 본분을 열심히 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감사히 여기고 열심히 일을 하면 언제든지 니한테 오는 사람들이 힘을 대주고 자꾸 온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회사들도 찾고 있는 겁니다. 잔재주를 안 부리고 성실하게 이렇게 키워가는 이 기술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차리는 것도 됩니다. 되는데 요런 본분으로 차린다면 성공합니다. 이해됩니까? 선생님의 그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 생각의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의 의지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제 생각에 와서 살아왔습니다. 기술이라는 것도 내 의지로 내가 키워오는 것이고 내가 높은 산에 오르는 것도 내 의지로 올라가는 것이지 신의 도움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무신자에 가까워 있습니다. 근데 스님 강의를 들으면은 결국은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자연이 우리를 힘을 주는 거하고 요것이 몇 프로 이게 그 경계에 있느냐? 3대 7의 법칙이 있습니다. 3대 7의 법칙. 자연과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 3대 7의 법칙이 이게 기운이 운용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 육신이 있고 내 육신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내 자신. 자연하고 복합을 시켜버리면 자연의 에너지가 또 있습니다. 이게 신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자연이라 했든 뭐라고 했든 간에 자연의 에너지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 이 육신이 운용해야 되는 법칙이 있고 그 다음 내 자신이 운용돼야 되는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래서 4대 3대 3 여러분 그럼 7이 어떤 쪽이냐? 내 자신과 내 육신이 7 여기서 의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의지를 일으키면 자연이 30% 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끌어준다. 요거죠. 우리가 뭐든지 내가 기술을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도 네 의지로 나오는 거는 70%가 네 육신에 있는 환경과 너의 이 자신의 이게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의지가 요것이 보태짐으로써 70%가 되니까 요때 자연에서 너를 이끌어주는 힘은 그때 준다. 그죠? 자연의 힘이 없으면 너는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의지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바르게 알아야 돼. 하느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대자연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3기로 운영이 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천지인 3기가 운용이 되는 것인데, 천기는 하느님이라고도 부르고 대자연의 에너지라고도 부르고 이 아주 뭔가 전지전능한 뭐 이렇게 해도 이거는 자연의 에너지 천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지기도 이 천기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인기도 이 천기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경에 천일일하고 지일이하여 인일삼인이라 이렇게 딱 박아서 순서를 이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천부경 안에서. 이제 요걸 정확하게 명시해 놓고 너희들이 이걸 비틀지 말라고 해놓은 게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천극장에는 천일일하고 이래 모든 것은 천 기운 안에 너희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은 거.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일으키는 것은 내 자신과 몸이 합의를 이루어서 일으키는 것이다. 이거는 70%에 해당하고, 요렇게 너희들이 의지가 통합이 됐을 때 용기를 내게 돼 있다. 요럴 때 자연이 너희들을 이끌어줘서 성취를 하게 해준다.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럼 내 자신은 가고 싶은데, 내 영혼은 가고 싶은데 몸이 조금 불편하니까 이게 조금 처져요. 그럼 가다가도 조금 걸리고 또 가다가도 좀 걸린단 말이죠. 요럴 때는 자연이 끌어주는 이 프로테저도 네가 여기 그 의지가 약해가지고 50%만 됐다면 자연이 이 품어주는 것도 30이 100이라고 볼 때 70%만 끌어주고 30%는 가만히 이렇게 두고 본단 말이죠. 이래. 그래가지고 여기서 더 노력을 할 때 여기서 의지가 투합이 돼갖고 아픈 것도 사라져버리고 확 갈 때 자연이 그냥 땡겨주는 거죠. 여기 자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는 자연이 도와줘야 인생을 사는데 네 의지를 노력을 하는 데까지가 70%다.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을 다 배우는 것도 네 의지로 노력을 했을 때 70%까지 오는 게 기술을 다 득하는 것이고, 이걸 펼칠 때는 자연이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연을 빼놓고 내 혼자 해가 잘 된다. 네 똑똑한 거, 그거는 똑똑한 줄은 아는데, 펼치는 거는 누구한테 펼치느냐면 하느님 자식들한테 펼치는 거기 때문에 개입을 한다 이 말이죠. 잘못하면 안 되니까. 네가 잘못하면 너를 제자리 갖다 놓고 새로 배워가 오너라 이렇게 하고 망하게 하고, 잘하면 그걸 더 이렇게 이 자식들한테 잘 하게끔 끌어다 땡기주고 인연도 보내주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네가 기운이 모자라는 거 다 갖다 준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자는 놈 깨워서라도 끌고 와 갖다 줘. 절로 길 잘 가다가 안 보고 지나다 이를 넘어져가 나를 쳐다보게 해준다니까. 여기 신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만 갖고 잘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은 너가 자연을 모르는 소리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나는 지금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고 자연에 있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없는 거를 어거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자연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 30%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는 기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